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16년, 17년 전인가요? 제가 여기서 이제 전도사 생활, 청소년부, 고등부였습니다.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성탄절 24일, 12월 24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전도사님 그러면서 학생들이 뛰어온 거예요.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교육관에 있던 저를 부르는 거예요. 학생들이. 왜요? 그랬더니 큰일 났습니다. 뭐, 전도사님. 뭔데? 그랬더니 학생들이 저기 본당에서 그 재정국 밑에 가면 성가대로 내려가는 그 사이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봐야 된다. 그래서 아니 크리스마스 전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달려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막 아이들이 소란스럽고 남자애들이 막 실갱이하고 누구는 말리고 누구는 막 목소리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 교회 다니는 학생들인데 한 학생이 맞고 한 학생은 때린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이러는 거예요. 한 학생은 이 성탄절이 되고 하니까 친구들이랑, 믿지 않는 친구들이랑 건하게 이게 한 잔을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데 마음이 그래서 찔려가지고 그래도 교회에서 또 이렇게 성탄절 준비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래 용기 내어서 팔자걸음을 해서 교회를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다른 한 그 선배였죠. 1년 선배는 교회 마시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아유, 그 친구는 아주 그냥 올바른 친구라서 확 열이 받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이런 모습으로 올 수 있어 그러면서 그냥 친 겁니다. 그러니까 맞은 친구는 억울하죠. 그래도 내 이 모습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좀 나오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왔고, 한 친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후려쳤으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한 것입니까? 참 얘기하기가 그런 거예요. 그 마음도 연약하니까 그래도 세상 의지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자신을 일깨워서 온 친구도 발걸음도 귀하고 모습도 예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라도 정결해야겠다라고 지켜가기 위해 그 마음의 중심을 잡은 그 친구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쉬운 게 무엇이었습니까? 술 마시고 온 거 하고 또한 때린 거,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일이 있었냐면 24일 날 이 청소년부들이 자꾸 이상한 곳으로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 있으면 또 잔소리 들으니까 친구들이랑 몰려서 나가니까 이곳저곳 가니까는 교회에서 24일 날 전야제 때는 모아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학생들과 그 밤새도록 좋은 시간을, 교제의 시간을 보내라고 교회에서 시간을 마련했던 겁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교회에서 학생들이 싸웠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그 모임이 없어졌습니다. 성탄절날 밤에 모이는 게 학생들한테 덕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없어졌습니다. 좋은 일이든지 또한 마음이 감동되든지 과정이 잘못되면 그 결과가 그렇게 좋은 선한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데 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수많은 모임에 또한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지금은 이 코로나 환경, 또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환경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까지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으라고 우리에게 이 환경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닥터 그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이 가장 좋은 일들은 때때로 슬픔이나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 있음을 발견한다. 성경은 또 참지혜는 잔치집에 가서 즐기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빠져서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얻고 그
그것 때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살고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서 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곤고할 때 오늘 성경의 본문은 뭐 하라고요? 곤고할 때 되돌아보고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이 곤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곤고한 날에 14절에 보니까 곤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통 사람들은 형통을, 예수를 믿으면서 형통하게 원해요. 이 일들이 빨리 지나가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곤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가 자녀가 다리가 자꾸 아프대요. 왜 그럴까요? 성장통이 있어서 키가 자라려고. 대나무에 자라면서 마디가 생긴 것은 그것이 성장하려고. 나이테가 생기면서 그 아픔이 있었던 것은 성장하려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안전하고 편안함으로써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예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 곤고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이 곤고를 생각하면서 더 발전적인 계기로 삼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헤롤드라는 목사님께서 이 자녀가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목회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아이가 한 3살 정도 되었나요? 몸이 안 좋고 또한 아이가 자라지 않는 것 같아서 병원 가보니까 이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나이만 먹어가는 이러한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기를 이 아이가 한 10여 년 살면 오래 산다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마음에 품고 이 목회와 삶을 지속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는 이 자녀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 눈을 가지고 성도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를 바라보니까 좋은 일 또한 형통하고 잘 되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돌아봤을 때 그분들이 잘 되고 그 모든 일에 만사형통하며 즐거워할 줄 알았는데 그 나름대로 마음에 곤고와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글로 쓰면서 그분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통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내 인생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이유를 찾아가 보니까 인간의 많은 실수와 또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 코로나가 한국에 있을 때 내 자신의 안이함과 방심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또한 여러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며 그 지역을 마비시키는 일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환경에 누구를 탓하고 또한 누구를 바라보고 질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 누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위험을 당하는 것 같지만 누가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서인 잠언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에 인간의 일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절대 주권을 믿고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인생에 누구에게든지 형통과 곤고,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인생을 살 땐 부담되는 말이죠. 얼마 전 한 목사님께서, 우리 부목사님께서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억을 준다면 아멘이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안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억을 주신다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뭔가를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아멘이 크지가 않네요. 그런데 저도 그때 크게 아멘 하고 답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저의 마음을 후벼 봤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억을 바쳐라. 아멘이십니까? 대답이 어렵더라고요. 주신다는 것을 크게 아멘하는데 드려라 하는 것에는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재산을 팔아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받을 때는 어떻게든지 주시겠지라고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는데 드려야 될 때는 계산하는 믿음. 이게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이시고 또한 모든 것에 환경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것조차도 아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모르게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래를 모르게 하셨대요. 왜요? 우리가 장담하고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몇 개월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인생 살 맛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의욕이 없을 거예요. 먹어도 맛있는지 모르겠고 즐겁고 좋은 곳을 가보아도 즐거운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장래일을 장담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배우기 위해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게 했다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내가 키운다고 생각하면 참 착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에 뭐를 죽이면 안 된다고 하십니까? 기를 죽이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합니다. 악해요. 아무리 부모님이 많은 걸 해주셨어도요, 제가 한번 학생부들한테 물어봤어요. 한 100여 명, 150명 정도 되는 이 고등부 학생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부모님께 맞은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몇 명 들었을까요? 다 들더라고요. 아마 여기서도 한번 여러분 부모님께 억울하게 맞아본 적이 있는 분들 손 들어라면 여기 어르신들도 다 손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냥 때렸을까요? 분명히 그 아이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잘못을 지적을 했을 텐데 부모님은 분명히 합당하고 자녀가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기 위해서 분명히 책망하셨을 텐데 자녀들은 그것이 생각나지 않고 무조건 억울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한번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의 길을 죽인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교훈과 책망을 받지 아니하면 자기 죄악된 본성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윤석준 목사님께서 여기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기억납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께서 그 유리창에 돌을 던진 동네 아이한테 훈계를 했더니 그 부모님께서 오히려 목사님을 야단투다고 하잖아요. 아이 기 죽인다고, 돈 물어주면 되지 않냐고. 오늘 세상은 이렇습니다. 올바른 것을 올바르다고 가르치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죠. 단지 그 사람의 기를 죽인다고. 정말 그 미래를 내가 망치고 있는 것인지 아닌가.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의 미래가 망가지고 있지 않은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믿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못 믿어온 사람일까요? 불안한 사람일까요? 바로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중요한 비밀을 얘기하고 싶은데 왜 못합니까? 분위기 파악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것 같아서, 또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맡기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살아보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권고를 통해 우리 인생이 성장하고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피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못 믿어온,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모든 일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합리한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가운데 내 판단 가운데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독자적으로 일을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간섭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앉아있고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영상으로 드릴 때 방송은 틀어놓고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자시는 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시고 하자 하는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세우기에 지금도 일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래가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죽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디에 가야 되는지를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곤고가 올 때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하지 말아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환경도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이 올 때 뭐 하라고요? 기뻐해라. 그러나 곤고가 올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생각하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만 하면 오늘 저희에게는 다 은혜요 축복이 되고 또한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곤고한 날은 어떠한 날인가? 오늘 성경은 몇 가지로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사님, 곤고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낙이 없는 거예요. 뭐 기쁨도 없고, 영적인 기쁨도 없고, 육체적인 기쁨도 없고, 또한 마음의 인생의 의미도 찾을 수 없을 때, 그때를 곤고한 날이라고, 고통을 당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장 13절에 또한 이 곤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욥기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자식이 죽고 자신의 모든 재물이 없어지고 몸의 육신의 병마가 일칠 때,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때, 아무런 준비가 안 되었을 때 고통당하는 그 모습, 그것을 곤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게 되죠. 자포자기하고요, 감정대로 결정하려고 해요. 혈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곤고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보는 것 같아요. 원망하고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면 절대 이 문제, 곤고를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히려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목소리가 막 싸우듯이 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바른 말이라도 안 들리고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싸울 때는 어떻게 보통 얘기합니까? 목소리를 깔아라. 목소리를 낮게 차분하게 얘기해라.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말을 잘 하시는 분의 그 강의를 들어보면 다 속으로 열을 세라, 뭐 말을 더 들어라, 아니면 목소리를 낮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 누가 흥분했어요? 수제자 베드로. 뭘 꺼내듭니까? 칼을 확 꺼내듭니다. 그리고서 뭐예요? 칼질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검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다 망한다. 내 행위대로 내가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고 누군가에 대한 명목이 바를지라도 칼을 빼어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정당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그 방법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이 길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을 어떻게, 이 어려울 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짧게 한번 세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시험을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얘기를 가르쳐 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그러면 시험을, 처음 시험 안 보신 분들처럼 쳐다보십니다. 학생들이 좋은 성적 받기 위해서는 왜 그 문제를 그 선생님이 냈는지에 대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그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또한 면접을 갔을 때 면접관이 이 괴상한 질문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왜 그러한 이상한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도를 생각해보고 답을 하면 좋은 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왜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허락하신지에 대해서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게 마스크를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안 들려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먹으라, 이게 아닙니다. 뱀이 시켰어요. 아닙니다.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찾아오셨나요? 아닙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기간이 있었어요. 옷을 만들어 입고,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고 숨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바로 안 찾아오셨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지를 생각하라고 하나님은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뭘 물어보십니까? 뭘 물어보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따먹었어? 왜 숨었어? 물어보지 아니하고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아내 때문에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다 핑계, 거짓말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은 학생들 보면요, 형편이 좋았던 학생들보다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우리 속담이 뭐예요? 개천에서 뭐 난다고요? 아, 그래요. 이 표현이 썼는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려움을 이겨서 환경을 극복하여 그가 위대한 일을 이뤘을 때 사람의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원인, 이유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라고 얘기해요. 내 신앙 때문에, 내 신앙이 이 모양이 이 꼴이 된 것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물어보세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를 물은 거예요. 내 신앙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공부 못한 학생들은 뭐라고 핑계를 많이 댑니까? 저 같은 학생들은 밥을 많이 먹어서 졸려서 공부 한 데는 안 나오고 안 한 데만 나와서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럼 다 못 봐야 되는데 잘 보는 학생도 있단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누구 문제예요? 내 머리 문제고 내 노력의 문제죠. 그런데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머리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점수가 적게 나왔습니다. 이런 핑계도 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이러한 표현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질문이요,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에게 자녀가 2명 있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을 죽인 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위치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살인한 줄 모르고 환경이 어떤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물어보는 하나님이 귀찮아졌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귀찮아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따져 묻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이 원인을 잘 찾는 사람이 바로 해결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다윗이었죠. 다윗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그는 지금도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이끈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딱 큰 아픔이 한 가지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사랑하던 압살롬의 쿠데타입니다. 아들의 쿠데타.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던 충신들이 그곳에서 반역을 일으키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장수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성경 알듯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성을 내어주고 피신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 손가락질과 굴욕을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에게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보여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원한을 갚지 아니하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이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연고로 내 아들이 저런 짓을 하고 내 신하들이 나를 버린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고 했을 때 그의 충신 중 하나는 그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라고 물어볼 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기 원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권고를 허락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가운데 이 터널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내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그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허락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가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의 죄가 많음으로 그에게 곤고가 많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곤고가 있는 거예요. 또한 곤고가 있을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사탄이 와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탄의 특징 뭐예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 성도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제일 싫어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눈 감고 알아도 여러분이 이 얘기해도 이건 사탄의 것이다 라고 이 얘기해도 100%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인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반대되는 일이 나오면 무조건 사탄의 것이라고 결정하셔도 돼요. 무슨 목적이 있어도요. 사탄은 예수님께 직접 금식하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목적이, 말씀이, 환경이 옳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목적이고 결과가 없다면 그것은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이성에 호소하며 육체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롭게 살려고 할 때 곤고가 오기도 하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살 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경건하고자 할 때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일이 가서 예수님을 고난 주고 어려움을 주는 분들을 찾아가서 맺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더 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가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무한도전이 아니라 무한긍정입니다. 무한긍정. 무한긍정.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10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금문교라는 귀한 또 이렇게 멋진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예요.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돌풍이 심하고 바람이 세다고 합니다. 어느 날 뉴스에 큰 뉴스가 난 겁니다. 이 다리가 한 12자 정도가 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 이제 다리가 무너지지 않느냐 뭐냐. 근데 그 다리를 설계했던 그 연구소장이 발표를 한 겁니다. 이 다리는 이곳에서 19자, 20자까지 휘어져도 괜찮을 정도로 설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를 건설한 사람들을 고소해야 되느니 재공사해야 되느니 통행을 금지시켜야 되는지 수많은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장이 그 다리가 안전하다라고 기준을 딱 얘기하는 순간 모든 소문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곤고, 고통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야, 이건 나라가 어때? 어떻게 될 것 같아?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아? 크게 우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환경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 삼은 사람들은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무한 긍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더 잘되게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나가면 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존 칼빈은 교회가 어려울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정체되지 아니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곤고를 허락하신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를 변신의 기회로 삼으라라고 얘기했다고 하죠. 오늘 어려우면 내가 더 가라앉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도 내가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모습으로 더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God is good all the time. 영어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all the time. 모든 시간, 모든 것에 범사에. 자,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영어 다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선하게 풀어주신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든 것 당하는 거 어려운 것 같고 나에게 손해인 것 같고 지우고 싶은 그러한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들어서 무엇을 만드신다고요?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67절 한번 볼까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 마음대로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71절입니다. 또한 71절 119편 7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생명력 있는 말씀을 내가 품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고난 가운데, 머리에 복잡한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는 가운데
그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왜 이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또한 이곳에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감당케 도와주신다는 그 긍정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함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느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몸부림치면서 이것을 증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